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헤벨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목으로 매번 설교 제목으로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계속해서 고민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또 다른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보면 봄철만 되면 이 자연인들이 꼭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돌담을 보수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집 근처에 흙 넘어지고 무너지지 말라고 돌담을 이렇게 쌓아 놓는데 이게 겨울에 돌담이 얼어있던 돌담이 봄이 되면서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이게 무너지는가 봐요. 그래서 겨울 준비할 때 그리고 봄을 맞이할 때 그 돌담에 혹 빠진 것은 고무망치로 이렇게 밀어 넣기도 하고 고이기도 하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넘어지는 담, 이 넘어지는 담이니까 이렇게 제대로 쓸만한 담은 아닌 거예요. 흔들리는 울타리니까 이 울타리의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뜨려서 아예 무너뜨려 버리거나 고여서 든든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되고 혹은 다치는 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아주면 좋겠는데 할 수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도록 좀 깊이 파고 든든히 박아주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흔들리는 담을 붙잡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흔들리니까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말지 흔들리니까 그냥 뽑아버리고 말지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62편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인이 지금 자기의 상황을 어디에 빗댔냐 하면 마치 나는 지금 넘어지는 담과 같다. 나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 누군가 도와주면 여전히 담일 수 있을 거고 누군가 좀 깊이 파고 고아주면 여전히 울타리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넘어뜨리는 사람 만나게 되고 무너뜨리는 사람 만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유독 더 힘들어하는 것은 이 넘어뜨리는 사람의 정체 때문에 더 힘들어요. 누가 넘어뜨리는가 말입니다.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누구예요? 누가요? 누군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데 그 속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시편에서 가장 주된 주적으로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겉으로는 친구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동료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동력자라고 말하는데 그 뚜껑을 이렇게 열고 그 속에 들여다보면 포악이 가득하고 숨겨놓은 올무와 숨겨놓은 함정으로 그 삶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편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간사한 자라고 부릅니다. 간사한 자가 어디 가서 아부하는 사람,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비벼대는 사람이 간사한 자가 아니라 시편에서 간사한 자는 겉과 속이 틀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인이 넘어지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시인이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이 흔들리는 사람 옆에서 평화를 말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숨겨놓은 함정이 있고 숨겨놓은 올무가 있죠. 내 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와 친구인 줄 알았고 나와 동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말 속에 말만 들어서는 틀림없이 친구인데 그 사람이 파놓은 함정이 내 앞에 거기 있는 줄 절대로 모를 만한 장소에 치명적인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을 피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함정을 이런 올무를 건너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담은 기어코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 흔들리는 울타리는 이제 다음이 되면
더 이상은 울타리가 아니라 어디 가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무너진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사한 자들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일들을 향하여 시인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 시인들이 말하는 간사한 자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에 함정과 올무를 숨긴 사람들의 인생을 향한 평가가 뭐냐 하면 헤벨인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이 설교 제목으로 고민을 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제목이 헤벨이었고, 두 번째 제목이 너무 무너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였는데,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 이야기했을 때는 당하는 사람 편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고, 헤벨, 헛된 것, 덧없음, 공허함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간사한 자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간사한 자들의 삶을 향한 슬픔이 이 시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10절 같이 보죠. 읽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가운데 유혹이 생겨요. 흔들리는 담으로 살 것 아니라, 넘어지는 담으로 살 거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간사한 사람으로, 빼앗는 사람으로, 훔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포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이렇게 머리를 뒤밉니다.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들을 시인이 흔들리는 중에, 넘어지려고 하는 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상처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호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는 것과 동시에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상처를 줄 때 상처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요.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의가 저들 때문에, 저들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내게 돌아와 호의로, 은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참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전쟁 중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거든요. 베트남 전쟁을 제외하고는 미국이 참전해서 졌던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상처를 주긴 했지만 받은 적은 없다고요. 그런데도 그 이기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이기는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오고 영웅이 되고 많은 연금을 보장받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병사들 중에 많은 수가 노숙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가 주어진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상처가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착각인 거예요. 상처는 어디 가지 않고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면 그 해악을 끼친 해악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상처를 주든 은혜를 베풀든 그것들은 거기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돌아와서 내게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간사한 자도, 나도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간사한 자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상처는 주기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준 상처는 반드시 돌아와서 나를 상처 입힐 겁니다. 은혜도 베풀기만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호의로 돌아올 거고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섰을 때 함부로 막 선택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로 살지 말고, 그렇게 혹시 재물이 늘어서 부유해졌다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사한 자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가 12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계속 이어가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인자함은 양면성이 있어요. 주의 인자함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붙잡아 주심, 긍휼히 여겨 주심, 은혜를 주심이 되지만 가해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포악을 행한 자들에게, 간사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은 징계가 될 수밖에 없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데 태초에도 인자하셨고 이 시인이 시를 쓰고 있을 때도 인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그 인자하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와 저주가 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찬양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간사한 자로 살다가 보면 주의 인자함의 저주를 받게 돼요. 주의 인자함의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자로 살면 안 된다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여러분들과 제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순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간사한 자로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요, 인생이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에게 속여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 인생이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서 부유하게 살면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헤벨이라 그랬잖아요. 이 헤벨이 어떤 단어에 나오냐 하면 아, 슬프다 할 때 그 슬프다가 헤벨이에요. 아, 슬프다를 따르게 읽으면 아, 헛되다. 어떤 게 헛돼요? 포악을 행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면서까지 부자로 살고 싶었던 그 삶이 헛되다. 그렇게 살아봐야, 그렇게 많은 걸 가져봐야,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올려봐야 한번 내신 입김만큼의 무게도 가지 않는다는, 그렇게 남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며 살아봐야, 그렇게 포악을 행해서 부자로 살아봐야 그것들로 가치 있는 것 한 가지도 구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요. 헛되다고요. 덧없다고요. 공허하다고요. 인생은 풀에 시듬같이 금방 끊어질 텐데 그 끝난 인생 그 뒷자락에 가면, 우리 인생이 끝난 5분 뒤가 되면 거기에서 아, 내가 헛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 삶의 가치가 한번 내신 입김만큼의 무게도 안 나가는구나 하고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하게 살면 안 된대요. 겉으로는 축복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살면 안 된대요. 어디 가다가 넘어지는 담을 보거든 그냥 넘어뜨려 버려야지 하면 안 된대요. 어디가 더 흔들리는 울타리를 보면 거기에 돌 하나도 고아줄 생각해야지 넘어뜨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제가 헤벨이라고 말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간사한 자들이 기어코 그 흔들리는 자, 그 넘어지려고 하는 자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4절을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간사한 자들이 빼앗으려고 했던 것, 간사한 자들이 넘어지는 담 같은 사람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뭐가 등장하지요?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높은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넘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넘어지는 자에게는 그 간사한 자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없는, 이 넘어지려고 하지만 흔들리려고 하지만 그 자들이 가진 높은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 것은
이 넘어지는 자들에게 재물이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높은 자리가 세상의 권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인이 말하는 빼앗기려고 하는 그 높은 자리가 뭐냐 하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이 흔들리고 있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높은 자리가 뭐냐면 오직 그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내 삶의 기초는 내가 가진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초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이십니다.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리, 이 흔들리는 것, 이 넘어지려 하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만 우리 믿음이요, 우리 신앙 말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시인이 고백하기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믿음, 작은 헌금에 흔들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 말하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 고민이 많아지는 우리가 가진 그 겨자씨만도 못한 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반석이신 건 알아요. 근데 그것에 충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신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좁쌀 같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은 남아요. 이게 시인이 말하는 높은 자리.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한 유감이 있어요. 흔들리니까. 우리 신앙이 충분히 든든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겠으니까요. 작정을 하고 새벽 예배 와야지 하지만 쉽지 않은 걸 해보니까 알겠으니까. 금년 시작하면서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했지만 잊어버렸으니까. 최근에 권사님 되시는 분들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거금을 들여서 억지로 준비한 건데, 그 임직패와 그 성경, 그 무거운 성경을 받을 때는 제대로 좀 써봐야지 하셨을 텐데 어느새 잊어버린, 먼지 쌓여가고 있진 않아요? 그거 말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 믿음. 그래서 유감이 많아요. 제 믿음, 그래도 목사니까 좀 그럴듯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순간순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유감이 많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도 많지만 위태롭고 불안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우리 믿음이 참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잘것없는 믿음이 유감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있음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믿음에 대해서 당신의 종,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것이 결코 포기될 만한,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만 넘어뜨려야 될 것, 넘어지려고 하고 있지만 포기해야 될 만한 것,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이사야 4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3절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건 줄 아시겠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자칫 이거는 흔들리는 담처럼 그냥 뒀다가는 그냥 혼자 무너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옆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 갈대가 꺾어지면서 손에 가시가 박힐 거고요. 이 등불이 휘청휘청하다 꺼져버리면 그 등불 의지해서 걷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담이 넘어질 때, 무너질 때 그 옆에 해필 아이라도 한 명 있었다면, 강아지라도 한 마리 지나가고 있었다면 깔려 다치는 수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꺼져가는 갈대 등불과 상한 갈대를 꺾거나 끄지 않으시겠대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시겠대요.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려면 오직 손이 많이 가요. 믿음 좋은 사람들 다루는 건 얼마나 쉬운데요. 근데 우리처럼 흔들리는 믿음 가진 사람들, 우지처럼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 가진 사람들은 손이 참 많이 가거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반만 베풀어도 어떤 사람들은 넉넉히 설 거거든요. 손해가 많아. 손도 많이 가요. 근데 그 손 많이 가고 손에 많이 가는 그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쇠하지 않으실 거래요. 야, 이거 언제 크냐 그러고 낙담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만 보면 참 한심하고 유감이 낙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인이 이걸 알겠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만 볼 때는 차라리 이거 없는 이만 못하지 않겠나 해서 확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 상한 갈대 다루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그 꺼져가는 등불 다루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 넘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울타리라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기가 가진 높은 자리, 비록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시호 속에 시인의 강한 다짐이 보이는 거예요. 난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릴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버텨보겠다. 여러분, 졸리지만 아예 자겠다는 하면 안 돼요. 졸아야지. 에라 안 되나 보다, 넘어지는 담이네, 그냥 무너뜨려서 자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배를 가듯 말듯 하다가도 넘어지는 담이니까 무너뜨려봐, 아니요, 가듯 말듯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요. 왜요? 내 믿음을 보면 흔들리는 거라 보잘것없어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믿음, 그 믿음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거 귀엽고 끄거나 꺾지 않겠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다짐해야 된다고요. 좀 참아봐야지 하셔야 된다. 5절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다짐을 했는데 다짐한 대로 됐다고요? 아니요, 안 됐어요. 다짐한 대로 안 돼요. 계획한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의 어조가 똑같은 시어를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해진 겁니다. 나의 영혼아 하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봐. 자꾸 네 눈이 딴 데 가잖아. 자꾸 네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잖아. 그러면 안 돼 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혼자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깨워달라고 말하라. 옆에 사람하고 도와달라고 말하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혼자 못 버티겠으니까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말하라고. 그러라고 생긴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시인이 믿음이 흔들려요. 마치 우리처럼. 시인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시인의 믿음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마치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우리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 귀한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봐야지. 스스로에게 명명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혼자 못하겠으니까 공동체를 동원해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헤벨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잘것없으니까 이걸 함부로 다루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서 쉽게 발견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내 옆에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별것 아닌 거를 알겠는 거예요. 내 옆에 헌금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내 믿음이 부족한 줄을 알겠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비교해서 내 인격도 모자라고 믿음도 모자란 줄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니까 이 별것 아닌 거 있어봐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거 팔아먹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 놓아버리고 대신 뭐 가지고 오냐 하면 아까 간사한 자들이 추구하던 거 있잖아요. 한 번 내신 입김만큼의 무게도 안 되는 것들하고 바꾸기 시작하는 것. 세상에 부유한 것과 믿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과 믿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과 믿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보잘것없어 포기하고 싶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믿음 붙잡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다고요. 그 보잘것없는 믿음 붙잡고 그 꺼져가는 거, 그 꺾어지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붙잡아서 세워놓고 어떻게든 불을 켜서 키워놓고 여기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믿음이 이만합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매번 꺼져가는 등불 키워서 여기까지 일해 오셨구나 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간사한 자들의 슬픔인데 우리의 넘어지려고 하는 이 믿음, 우리의 흔들리는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이것들을 세상의 것들과 바꿔버리면 간사한 자들의 운명이어야 될 것, 간사한 자들을 향한 유감이어야 될 것이 이게 우리에게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시인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9절이요. 시작.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덧없음으로 끝날 수 없고 공허함으로 끝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위험이 있어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세상을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그 믿음 지키셔야 합니다. 보잘것없지만 그 믿음 붙잡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일 듯 들이밀 때, 그때 다짐하셔야 되고 명령하셔야 되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내야 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보잘것없는 이 믿음이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권사 됐는데, 목사 됐는데, 집사 됐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됐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되는 그것 붙잡고 주의 도우심을 얻었고 또 공동체의 도움을 얻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엉뚱한 것, 입김만큼의 무게도 안 나가는 것과 바꾸는 일 없이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